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에 나옵니까? 또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목표는 분명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영생의 복과 천국의 삶을 얻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당연한 기대와 또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복은 무조건적으로 아무에게나 보장된 축복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성도가 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느냐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이 땅에서의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전제로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한 번 시험에 합격하면 통과하고 끝나는 것 같은, 자격증을 한 번 받으면 그것으로 일생 동안 그 사람에게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다시 다르게 표현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에, 그날에 칭찬받고 상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 받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요즘 상을 받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표창장이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주었느냐? 누가 받았느냐? 받을 만한 사람인가? 받을 만한 일을 했는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받는 상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상, 만약 그 상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상이라면 사람들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받는데 그 상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상 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지금까지 상 받을 만한 삶을 살아왔는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는 상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까? 성경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상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이요 자기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온 사랑이 담긴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로 그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네로의 박해가 로마 제국 전역을 휩쓸고 있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바울은 이로 인해서 결국 감옥에 갇히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디모데 역시 교회를 맡아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디모데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유언과 같이 자기의 마지막 불타오르는 마지막 촛불이 꺼지기 전에 전심으로 불을 태우다가 사그라지듯이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 진실된 유언과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이 디모데후서,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보통 67년경에 AD 67년에 순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후서는 67년 초나 아니면 66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기록한 편지요,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를 비롯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를 향해서 애틋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록한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과정 속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오늘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디모데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상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성도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슨 교훈을 했을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는 분명하게 바울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교훈이요, 유언이요, 가르침이요. 너무 단순하지 않나? 너무 당연하지 않나? 여러분, 그런데 너무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본이 중요하듯이, 기초가 중요하듯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 말씀, 여러분 디모데가 성경을 모르겠습니까? 알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고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성경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며 믿음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바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확신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새 생명 얻은 자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서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인생의 광야길을 통과할 때도 때로는 지쳐 쓰러져서 죽을 것 같아서 앞뒤를 분간할 수도 없고 헤매일 때 방향을 잡지 못할 때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나아갈 발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주어진 시간을 다하고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성도는 말씀에 약속한 대로 영생의 삶을 시작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고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디모데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정말 진심 어린 마지막 가르침이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성경이 우리를 살린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관한 성경의 유익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잘 준비해서 상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한 성경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로 성경은 교훈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신약 성서의 헬라어 단어는 디다스칼리안, 그래서 교육이라는 단어를 디다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훈을 준다는 것은 디다스칼리안, 교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가르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느냐?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얻게 되는 거죠. 진리를 얻고자 하는 자는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얻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하는 말씀처럼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배울 수가 있다. 교훈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책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거나 죄악을 행할 때마다 책망해 주셨습니다. 책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서게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들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지금 보세요. 어린아이가 저기 물이 펄펄 끓고 있는데 거기를 향해서 가서 막 손으로 만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얼른 가서 아이를 손을 채고 낚아채고 막아서 못되게 하죠. 다치지 않게 보호하려고, 사랑하니까 지키려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혼을 냅니다. 매를 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남의 집 아이 이웃을 잘 책망 안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 옆집 아저씨가 혼내기도 하고 옆집 아줌마한테 혼나기도 하고 혼도 나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그렇게 서로 정도 있고 이웃도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옆집 애들 잘못했다고 혼내지 마세요. 모른 척 하세요. 경찰로 신고합니다. 그만큼 안 좋은 사회가 됐어요. 이기적인 사회가 됐어요. 근데 엄격히 말하면 남의 집 자식은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가 책임져야 할 내 자식이기 때문에 혼을 내고 책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매를 드시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책망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셔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여러분을 책망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말씀을 통해서,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을 보고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책임 회피가 될 수 있어요. 책망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제가 한다고 그게 좋은 목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만 읽지 마시고 때로는 듣기 불편한 말씀도, 거슬리는 말씀도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유익이 거기 있어요. 세 번째, 성경은 어떤 유익이냐?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잘못되면 모든 게 다 잘못돼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머지 다 잘못되죠. 옷을 만들거나 건물을 질 때도 측량하고 치수를 재는데 치수를 재는 자가 잘못돼 보세요. 엉뚱한 것이다. 망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줄자를 가지고 재는데 그 줄자에는 기능이 많아. 밑에는 센티미터, 미터로 되어 있고 위에는 피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피트를 잘 안 쓰잖아요. 센치를 쓰니까. 근데 제가 자를 탁 재놓고 잘못해가지고 글쎄 센티미터, 미터를 써야 되는데 피트에 쓴 걸 불러줬어, 숫자를. 그랬더니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다 쓸모없게 된 거예요. 기준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Old Testament, New Testament인데 이것을 합쳐서 정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 정경을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캐논이라고 하는 이 어원이 뭐냐면 자라, 측량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바르게 한다는 뜻이 뭐냐면 추나 기준을 다시 세운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기준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던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방법대로 기준 삼았던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기준을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에요. 또 하나는 성경은 의로 교육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인에서 의인으로 새로운 영적 신분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죄인에서 죄사함 받아서 이제는 의인이 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의 유익을 알고 깨닫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가 돼서 마지막에 상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령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에요. 명령은 복종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이 명령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준비되는 은혜가 있어서 상 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첫 번째,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14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전혀 상관도 없는 곳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외국의 선교사들이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개신교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 아펜잘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으로 우리 개신교 선교사로서 제물포 인천에 들어왔어요. 그들이 한국에 친척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이 땅에 뿌려진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바로 이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씀 전하면 저 사람이 교회 나올까? 우리가 전도지를 주면 저 사람이 저거 받고 교회를 나올까?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당장 열매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입으로만 전하면 안 돼요.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산다면 오히려 전도를 막는 일이 될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제가 너무 창피했어요. 한 뉴스 앵커가 뉴스 앵커의 말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걸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그러더라고. 제가 얼마나 얼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나 예수 잘 믿으라 그 소리예요. 이 말씀이 이제 한경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남한산성 밑에서 조용히 살아가실 때 찾아오는 후배 목사들에게 했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또 한국교회 성도들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말이죠. 물론 그런 말을 들을 또 일을 했고 또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했지만 얼마나 창피한지. 정말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그 사람들 향해서 돌 던지는 사람 향해서 욕하지 말고 왜 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왜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말을 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목사한테 예수 잘 믿으라고 해서 제가 회개해서 얼마나 창피한지. 오죽하면 저 사람들이 저 소리 할까? 여러분 입만 연다고 복음만 전한다고 소리만 낸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전도지를 돌리고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말씀은 반드시 언젠가는 누구에게인가 그 말씀이 전해져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데 쓰임받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안 돼도 1년 뒤, 2년 뒤, 3년 뒤, 10년 뒤, 몇십 년 뒤가 돼도 그 말씀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이거 소용없어, 내가 이렇게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 되는 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이웃들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년 전인가요? 2017년 11월 13일 우리는 뉴스 속보를 듣게 됩니다. 판문점에서 한 북한 군인이 찝잘 타고 오다가 판문점을 넘어서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것을 한국 군인들이 데려다가 수술해서 살려냈어요. 오청성이라고 하는 북한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궁금해요. 어떻게 넘어왔는지, 왜 넘어왔는지, 그 일을 잘 사는지 궁금한데 몇 달 전에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넘어온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북한의 실상과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자기가 직접 내가 어떻게 왔고 어떤 상황에서 왔다고 얘기하니까 속이 다 시원해. 궁금했는데. 근데 이 오청성이라는 청년이 25살 나이인데 아주 출신 성분이 좋은 북한 군관의 장교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출신 성분이 좋기 때문에 그 최정방, 특별히 판문점이 있는 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도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군대하고 검사가 될 꿈을 가지고 있던 그런 북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늘 마음속에 특별히 이 오청성이라는 이 북한 군인이 근무했던 그 근무지에 그 할 일이 뭐냐면 운전병이었거든요. 근데 많은 특별히 외국 관광객들이 판문각을 방문해, 북한에 와서 그 판문각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차로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을 많이 봤어요. 이 청년이 보면서 외국 사람들의 머리 스타일, 패션을 보니까 너무 신기해. 우리 북한에서는 맨날 정해진 옷, 똑같은 색깔, 비슷한 옷만 입고 다니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옷을 입는구나, 저런 머리 스타일을 하는구나. 그런 거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해외 외국에 나가서 다른 나라 가서 저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이제 늘 근무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한 번은 차가 그만 약간 범퍼가 긁혀서 개성 시내 가서 이제 차를 고치려고 카센터에 맡겨놓고 있는데 마침 오랜만에 군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도 운전병이에요. 차를 갖고 이제 그 친구는 차를 고치고 가려고 그래서 야,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점심 같이 하자. 그래서 주변 식당 가서 점심을 먹었대요. 먹으면서 술을 좀 마셨나 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나는 부럽다. 너는 좋은 아버지 만나서 좋은 부대에서 편하게 군생활 잘 하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러면서 너 근무하는 그 판문각 나 좀 가보면 안 되냐. 그랬더니 술김에 그러는지 가자고. 그러면서 자기 차도 아닌 친구가 갖고 온 다른 부대 차를 가지고 판문각을 향해서 갔어요. 그래서 1차 검문소를 갔는데 당연히 거기서 제재를 하죠. 남의 부대 차가 더군다나 운전병이 자기 차도 아닌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와서 들어가려고 하니 문제가 되죠. 더군다나 문을 열었더니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내리더니 막 그 사람들하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막 주먹 다짐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술 먹은 것도 잘못됐죠. 남의 차 운전한 것도 잘못된 데다가 더군다나 같이 온 친구가 싸우고 있으니 이거는 걸리면 나는 끝났다. 순간 이 친구가 남한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달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순간적인 게 아니에요. 이 친구가 늘 평상시에 USB, 여러분 북한에도 우리 한류가 들어가 있어요. 한국 문화가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다 몰래 봐요. 한국 음악, K-팝 다 들어요. 이 친구도 한국 K-팝을 USB에다가 500곡을 저장해 갖고 다니다가 차를 타고 다니다가 상관을 내려주고 돌아오는 길에 아무도 없으면 차에다가 USB 꽂고 우리나라 유행가를 들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북한에서는 맨날 김정은 찬양, 김일성 찬양, 김정일 찬양만 하는데 한국 노래를 들어보니까 사랑 노래가 있고 인생에 대한 노래가 있고 사람의 감정 우리 솔직하게 표현하니까 너무 좋았대.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나도 언젠간 한국 가고 싶다. 나도 기회가 되면 한번 남한 가고 싶다. 그러면서 어떤 날은 그냥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그 판문점을 들러나 하는데 그럴 때 어떤 데 쭉 가면서 만약 내가 차를 타고 넘어간다면 이리로 해서 넘어갈까? 아, 이쪽은 위험하겠지. 이런 걸 머릿속에 생각을 몇 번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내가 오늘 남한으로 가야지. 그게 아니야.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우발적으로 생기면서 그냥 그 순간 내가 남한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그냥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2초소까지 2km래요. 그럼 전화하면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걸렸다 생각하고 막 가는데 아무도 제재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뚫고 지나간 거예요. 싸우느라고 이 사람들이 전화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초소를 통과했어요. 그랬더니 2초소에서 그때서 연락하니까 이쪽에서 총을 들고 내려온 거죠. 근데 그 이제 배수로에 걸려서 넘지 못하고 뛰어내려서 가다가 총을 맞았어요. 5발 맞았어요. 4m 여러분 4m 앞에서 그냥 막 기관총으로 권총으로 맞으면 죽는 거예요. 심장 근처도 맞고 무릎도 맞고 그래서 죽었어요. 거의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구해서 헬기에서 그 판문점에서 아주대 병원까지 22분 만에
헬기로 수송을 해서 또 좋은 의사를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아났어요. 5시간 수술하고 또 3번의 이후에 걸친 수술을 해서 살아났어요. 키가 182cm인데 의사는 현빈 닮았다 그러는데 현빈은 안 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늘 그 USB에 담겨있는 한국 음악을 들으면서 한국에 대한 동경을 마음속에 품어왔다는 거예요. 만약 자기가 그 음악을 안 듣고 한국 문화나 한국 사람들의 이 감성 또 자유로운 한국에 대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날도 별일 없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한국 음악을 들려줬고 한국 음악을 듣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됐고 동경을 품으니까 어느 순간 그가 결단하게 돼서 남한으로 넘어오게 됐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전하는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나와야 당신 삽니다.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준비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경책하고 경계해야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를 깨닫게 책망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경책하고 경계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때로는 꾸짖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 읽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읽고 싶지 않아도, 거북스러워도, 찔려도, 내 마음속에 불편해도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믿고 읽고 받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누가 마음이 불편할 텐데, 이 말씀을 전하면 누가 좋아할 텐데, 저는 그거 절대로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그걸 가지고 설교 준비하면 저 준비 못해요.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똑같은 말을 전해도 누구는 좋아하지만 누구는 싫어할 수 있고, 내가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누군가에는 찔리는 말씀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찔리게 하려고 내가 말씀을 전한다면 그건 목사가 아니죠. 근데 어떨 때는 제가 그래요.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하루가 지나고 며칠 지나고 났는데 갑자기 문득 내가 지난주에 전한 말씀을 아무개 권사님이 들으면 섭섭하겠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찔리거나 거슬리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가 공회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모세의 규례를 고친다고 하는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거를 죄목으로 삼고 스데반을 재판장에 세운 겁니다. 이때 스데반이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며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을 증거하고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7장 53절에서 54절 말씀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고 누구는 찔려서 회개해서 다시 돌아서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찔림을 받고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 받은 후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갚고 자기 토색한 것, 남의 거 뺏은 거 다 갚아주고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구원받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찔림을 받고도 오히려 이를 갈아서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비록 우리 마음에 찔림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 마음을 거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거나 반대하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 나를 향해서 주시는 경책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서서 준비돼서 상 받는 성도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죽이는 말씀이 아닙니다. 살리는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를 볼 수 있죠. 성경은 죽이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성경에 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고 왜 사람들을 죽이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망하고 죽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죄 가운데 빠져 잘못된 길로 갔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자 결국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책망하신 겁니다. 이유는 오히려 살리기 위하심이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쓰신 것이지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말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을 살리지만 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방하면 잘못하면 그 사람은 죽게 돼요. 요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SNS에서 자기를 향해서 댓글을 하는데 말할 수 없는 저주를 퍼부어요. 나는 이해가 좀 안 가. 뭘 그렇게 상관 있다고 죽자사자 그렇게 욕을 하고 저주하는지 몰라? 남들이 뭘 입든 말든 뭘 하든 말든 뭘 그렇게 그냥 목숨을 걸고 욕을 하고 비판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죽어요. 자살하고. 너무 안타까워. 말이 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떤 우유는요, 시중에 파는 우유인데 다른 우유보다 몇 배가 비싸요. 왜 비싼가? 이유가 뭐냐? 그 우유를 짜낸 손은 깨끗한 축사에서 24시간 클래식을 듣고 온도를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를 다 틀어줘가지고 편안한 상태에서 우유를 준대. 그렇기 때문에 그 우유가 비싸대요. 예전에 한번 화천에 군부대 방문을 했어요. 위문했는데 그 교회 바로 옆에 농원이 있는데 음악을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군목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기 왜 이렇게 이게 무슨 하우스 비닐하우스 있는데 왜 이렇게 음악이 나와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기는요 메론을 기르는데 그 메론을 달고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주인이 음악을 맨날 틀어놓는데 24시간 틀어놓는데 그러면 그 음악을 듣고 자란 메론은 다른 것보다 크고 달대.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생명 있는 거에는 이렇게 좋은 음악, 좋은 말이 그들로 하여금 좋은 우유, 좋은 상품으로 생산하게 한다면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해주면 그 사람이 그 말대로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복된 말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축복의 말 하기 바쁜데 왜 자꾸 욕을 하고 저주합니까?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끝까지 승리합시다. 인사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말한 그 말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숙제해 드리겠어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축복하기. 숙제예요. 다음 주부터 검사합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가서 집에 교회 안 나오는 남편한테 가서 여보 사랑해요 축복해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뭘 잘못 먹고 왔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도 사랑해요. 그래야지. 이 영감탱이가 말이야. 기껏해서 내가 했더니 뭐 싸워가지고 다시는 교회 안 나오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 끊임없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축복하세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저도 사실은 바쁘다는 핑계로 남의 애들은 안수기도 해주고 남의 애들 축복해 줘서 내 새끼는 내가 축복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제 더 기회가 되는 대로 열심히 축복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데, 여러분 가족부터 축복하십시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 속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에 여러분 잠드시기 전에 내가 오늘 한 말 중에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했나? 좋은 말, 사랑한다는 말, 축복하는 말을 많이 했나? 아니면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한번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말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세상을 살리는 말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병든 영혼 고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면,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구원받는 소망,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상 받는 소망, 희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소망과 희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스스로 경책하고 책망받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의 길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사도 바울의 정말 피 끓는 마음, 마지막 진심으로 어린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상 받는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